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강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신실한 종들이 참고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지식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함께 강의를 나누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른 것을 알고 또 받으며 분별하며 또 시대를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큰 5번째 문제, 윤리적인 부패. 사람이 사상이 변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다고 잠언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늘도 자유주의 신학,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그 결과로 교회 안에는 윤리적인 부패, 심각한 부패가 보입니다. 그 중에 우리 2가지 중요한 점들, 첫 번째는 낙태와 안락사, 두 번째는 동성애 문제를 좀 다뤄보십시다. 몇 시간에 걸쳐 우리가 동성애를 다루고 오늘은 낙태와 안락사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 자료만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비평은 기독교 윤리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비평했고, 또 마지막 이제 몇 시간 후에 전체를 정리하면서 또 이 문제도 성경적으로 함께 비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낙태와 안락사 문제를 좀 살펴보십시다. 이미 제가 부족한 책이지만은 제 현대교회 문제나 현대교회 문제 자료집에 다 많이 기술해 놓은 바입니다. 낙태는 현대 사회에 매우 크고 심각한 죄악입니다. 한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1980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즈음에 합법적으로 행해진 낙태, 미국은 낙태가 합법화됐죠. 1973년에 대법원에서 합법화되고 지금 오늘날에는 그것을 다시 또 되돌렸는지 되돌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1980년에 73년에 합법화되고 80년에 합법적으로 행해진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건수가 150만 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79%가 미혼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혼자, 결혼한 사람이 부득이 낙태하는 그런 경우, 그 부득이라는 것도 합당하진 않지만은 그 경우는 숫자적으로 많이 적고 79%, 80% 가까이가 미혼자에 의한 것이고, 또 30%는 청소년에 의한 것이고, 심지어 1%는 15세 이하의 경우이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이후에 1985년까지 제가 공부하던 때쯤의 통계입니다만 지금은 더 하겠죠. 85년까지 미국에서 낙태된
어린 아기들의 수를 합해보면 약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0만 명. 1,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병사들, 미국 병사들, 미군의 전사자들 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얼등이 많습니다. 1,5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는 60여 개국이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전 세계의 낙태 건수를 약 4천만 내지 5천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최근의 통계입니다. 이전에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자료를 찾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통계가 4천만 명 내지 5천만 명 정도의 낙태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된 정확한 우리가 데이터를 알 수는 없지만 추정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 약 12만 5천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진 하루에 12만 5천 건. 그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면 12만 5천 명의 살인이 계속 매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큰 죄악이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노하실 만한 죄인지. 우리나라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하루 낙태 수술 건수를 약 3천 건으로 추정한다. 그런 회장의 발언이든가 그런 발언이 있어요. 물론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보다 훨씬 낮게 이미 드러난 통계는 매우 낮게, 그럼 하루에 3천 건이면 한 해를 따지면 약 100만 건이 되는데, 그런 100만 건이 된다는 것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낮게 잡으면은 그보다 훨씬 몇만 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낙태와 안락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낙태, 안락사라는 것은 고의로 병에 있거나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자들이 넓게는 자살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정도의 안락사라는 말은 고의적인 적극적인 안락사 그런 말을 하는데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죠. 약물을 통해서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편안한 죽음 말은 안락사라고 하죠. 자, 낙태도 그렇고 안락사도 그렇고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기는 살인 행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살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자, 이런 낙태와 안락사가 교회 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만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세상은 항상 그랬고 또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교회 안에 몇 교회의 예를 여기에 쓴 대로 먼저 미 연합 그리스도 교회 United Church of Christ UCC라는 교회, 미국 연합 그리스도 교회는 공식적으로 낙태를 지지합니다. 또 그 교단은 1991년에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고 안락사도 아주 나서서 지지하고 자살을 허용하는 최대의 대교단이 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91년의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연합 그리스도 교회가 아주 자유적인 교회다. 교리적으로도 자유주의 사상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자유주의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낙태를 지지하고 안락사를 지지하는 교회다. 미 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UMC 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972년 미 연합감리교회는 그 해에 발표한 사회 신조에서 낙태가 범죄가 아니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것을 범죄 목록에서 제거했습니다.
범죄의 목록 가운데 낙태라는 죄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사회가 1973년 대법원에 낙태를 폐지하는 그런 법을 법을 결정하기, 대법원의 결정 전에 1972년에 교회가 발표한 그런 사건이죠, 사건. 그러니까 미 연합감리교회가 얼마나 자유적인 교단인가 알 수 있죠. 낙태를 지지하는, 낙태를 허용하고 범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합중국 장로교회,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죠. 미국의 10,000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아까 연합감리교회는 아마 교세가 거의 5만 개나 4만, 5만에 가까운 그런 대교단이고, 미합중국 장로교회도 10,000교회 이상 되죠, 교세가. 그러니까 장로교 하면 미합중국 장로교입니다. 남북 장로교가 나눠졌다가 남북전쟁으로 나눠졌다가 다시 80년도쯤에 합쳐진 그런 상태. 지금은 미합중국 장로교라고 말, Presbyterian Church in USA, in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in USA, PCUSA라고 하는 교단이죠. 1986년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읽었던 그 신문의 한 기사가 미합중국 장로교회 총회가 낙태에 관하여, abortion이라고 하죠. abortion, 낙태에 관하여 281대 266으로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입장을 재선언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각자의 자유의사, 프로-초이스 그렇게 표현하죠. 미국 사람들은 프로-라이프 혹은 프로-초이스. 그러니까 낙태 반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프로-라이프, 프로라는 말은 위한다는 말이죠. 라이프, 생명 편에 서는, 생명을 위하는 입장, 낙태 반대 입장이고, 프로-초이스, 여성의 선택권의 문제다. 여성이 자기가 낙태하려고 선택할 수 있다. 그걸 프로-초이스, 낙태 찬성 편이죠. 그래서 미합중국 장로교회도 프로-초이스 입장을 재선언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벌써 선언했다는 말이죠. 그 자료도 찾아보면 언제 했는지 나오겠지만은 1986년에 제가 적어도 읽은 바로는 그 당시, 벌써 지금도 보면 몇십 년이 지났지, 40년이 지났습니까? 40에 거의 30 몇 년, 36년의 세월이 지난 때이죠. 그러면은 36년의 세월이 지난 벌써 그때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프로초이스 입장을 취했다. 자, 한 사람 개인이지만 피터 싱어라고 하는 인물, 1999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그 신학교로 시작된 그 로그 칼리지, 통나무 대학에서 시작한 신학교로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수적인 입장을 꽤 취했지만은, 마지막이라는 건 1936년까지, 30년은 29년입니다. 정확히 1929년에 우리가 29년이죠. 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렇게 입장을 가지다가 결국 좌경돼 버리고 맙니다마는, 그래도 보수적인 학교였으나 지금은 아니죠. 벌써부터 아니죠. 제가 말한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질 때 거기에 보수적인, 프린스턴의 보수적인 교수들, 메이첸이나 또 몇몇 그런 교수들이 나왔죠. 반텔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찰스 울리나 또 찰스 울리든가요? 폴 울리라는 그 교회사 교수나 이런, 또 에드워드 영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할 때에 벌써 프린스턴은 좌경됐기 때문에 나오게 됐죠. 자,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교 생명윤리학 분야의 교수직에 임명된 피터 싱어라는 분이 그런 분인데, 그 사람에 의하면 갓난아기는 돼지와 소와 개보다 더 큰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참,
갓난아기의 생명 권리가 돼지보다도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그럼 돼지 잡아먹듯이 갓난아기도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죠. 이게 생명윤리학 분야의 교수가 이 모양이니 프린스턴 대학교가 입장이 어떤지 짐작이 됩니다. 그는 척추장애, 또 싱어는 척추장애나 혈우병, 혈우병 등을 가진 갓난아기들을 죽일 권리를 환자들이나 의사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저기가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경우나 또 어린 아기일 그런 경우나 또 부모인 경우나 그런 거겠죠. 죽일 권리를 환자들이나 의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 불치의 그런 그 장애를 가진 그런 갓난아기들 경우에 말하는 거겠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9년 10월호에 의하면 이 싱어는 불구가 된 어린 아기를 죽이는 것은 한 인격을 죽이는 것과 도덕적으로 동등하지 않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낙태, 안락사, 이것도 일종의 안락사와 같은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자, 동성애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낙태와 안락사는 그만큼 우리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교회 UCC, UMC, PCUSA, 또 프린스턴 대학교의 피터 싱어. 자, 동성애라는 것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서로 친구가 되는 게 동성애는 아니죠. 친하는 것은 남자나 또 이성도 부부 관계에서만 친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선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동성 간에 친구가 되는 건 다 일반적이죠. 친한 친구.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친근합니까? 동성애는 아니죠. 그러나 동성애라는 것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명백히 음행입니다. 음행의 죄지요. 동성애는 음행입니다. 또 그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그런 일이다.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8장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것은 명백한 음행의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매우 비정상적인 죄악입니다. 세상에는 옛날부터 동성애가 있었지만 그것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었고 오늘날의 동성애는 매우 중요한 이슈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동성애에 대해서 쉬쉬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것은 다 그래도 비정상이라고 많은 사회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점점 이 사회가 부패되면 옛날 소돔 고모라 사회와 같이 부패가 되면 또 우리가 가나안 7족들의 사회와 같이 매우 부패가 되면 또 사사기의 끝에 나오는 기브와 베냐민 집과 기브와의 죄악처럼 사회가 부패가 되면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고 그것을 다 용납하게 되죠.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축제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는 거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권장한다고 할지 그런 축제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들 아까 낙태와 안락사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했듯이 동성애도 교회들에서 동성애가 용납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 결혼식, 언약식이라고 합니까? 언약식, 결혼식 같은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동성애 목사들, 성직자들이 나타나고 동성애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그런 목사들이 임직을 받고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탈선 자유주의의 문제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그 자유주의 문제와 더불어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죠. 그래서 윤리적인 부패도 우리가 교리적인 부패, 자유주의 신학 속에 한 문제로 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것도 몇 교단,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료들이 많죠. 오늘은 미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UCC 교회부터 또 연합 감리 교회 또 미 감독 교회 에피스코펄 처치 오브 아메리카 ECA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에피스코펄 처치 EC of America, in America, of America, 미국 감독 교회죠. 성공회 교회죠. 영국 교회에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것이죠. 자, 먼저 미 연합 그리스도의 UCC 교회를 보십시다. 1972년에 미 연합 그리스도 교회는 윌리엄 존슨이라는 사람의 안수를 허락했는데 그는 대교단에 의해 안수받은 첫 번째의 공공연한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크리스천 뉴스의 기사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겠죠. 사실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를 쓰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인용하는 것은 크리스천 뉴스나 또 칼버리 컨텐트나 등등의 그런 자료들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다 썼습니다. 그 풋노트, 그 모든 자료의 근거는 제가 쓴 책자나 또 PDF 파일 그 자료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UCC 교회의 윌리엄 존슨 1972년에 첫 번째 공공연한 동성애자로서 안수를 받은 케이스 경우입니다. 1980년 미 연합 그리스도 교회는 현행적 남녀 동성애자들이 목사로 사역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한 최초의 대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존슨은 72년에 그렇게 안수를 허락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교단적으로 이제 남녀 동성애자들, 남자든 여자든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아예 교단적으로 허용한 교단이 되었다. 1980년에. 또 1985년에 2년마다 모이는 미 연합 그리스도교 총회가 2년마다 모이는 모양인데 총회는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허락하는 것을 압도적 표수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허용할 뿐만 아니라 아주 목사로 이제는 허락한다는 그런 결정을 또 재확인한 것 같죠. 재확인한 것입니다. 1994년 미 연합 그리스도 교회 총회장인 폴 쉐리라고 하는 폴 쉐리와 또 교회 지도자들은 남녀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 바이섹슈얼, 양성애라는 말은 이성 간의 사랑도 인정하고 동성 간의 사랑도 하는 그 양쪽의 사랑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애자라고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은 또 기질이 그렇다고 그들은 말해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건 사실이 아닌데 동성애 기질이 있고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고 자기네들의 성향이 그렇다. 그렇게 합리화하죠. 그래서 남녀 동성애자들 또 양성애 타고난 기질이 동성애도 할 수 있고 이성애도 할 수 있는 양성애자들의 동등권과 해방을 위한 워싱턴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총회장 UCC 교회 총회장 폴 쉐리와 또 지도자들이 그 워싱턴 행진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의 동등권과 해방을 위한 워싱턴 행진이라는 행사에 참가했다. 1998년 폴 쉐리 총회장은 동성애의 용납을 지지하면서 쓴 목회 서신이 그가 총회장으로서 쓴 목회 서신이 6,000개의 모든 연합 그리스도 교회 강단들에서 그 당시 아마 UCC 교회 교세가 한 6,000교회 되는 모양이죠. 6,000개의 모든 연합 그리스도 교회 강단에서 읽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미 연합감리교회 UMC 교회를 좀 넘어가 봅시다. 1979년도에 한 책에서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 남감리교 대학교, 남감리교 대학교의 피터 폴 퍼니쉬라고 하는 피터 폴 퍼니쉬 교수는 빅토네, 피터가 아니라 빅터 폴 퍼니쉬 교수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정말 동성애를 정죄했는지 의문했습니다. 동성애의 정죄에 대해서 의문을 그 책에서 표현했습니다. 1982년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출판된 인간의 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동성애적 남자들과 여자들이 교회 목회나 지도적 직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벌써 연합감리교회가 1982년에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히 열렸네요. 79년에 빅터 폴 퍼니쉬라는 교수가 그런 사상을 표현했다고 나와 있는데 82년도에는 연합감리교회에 출판된 그런 한 보고서, 인간의 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동성애자들을 목회나 지도적 직분, 교회 직분이겠죠. 장로나 뭐 이런 직분이겠죠.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직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 보고서는 주장하기를 많은 사람이 천성적으로 동성애적이며,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천성적 기질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자기 탓이 아니라는 것,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동성애적이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생활을 하고, 천성적인 기질이 동성애라 그렇지 완전히 참신자, 교인, 제자이고 상호 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 파운드리 감리교회, 파운드리 감리교회에서 열린 한 공개 토론회에서 연사들은 사도 바울을 자신을 미워하는 동성애자로 묘사하였고, 사도 바울이 동성애자다. 자신을 미워하는 동성애자로 묘사하였고, 동성애 결혼을 칭찬하였고, 또 다윗 왕이 양성애자였을지도 모르며, 다윗이 바로 이성애도 가지고 또 요나단 같은 자와 동성애를 했다 이 얘기죠. 양성애자였을지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동성애자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이 망령된 자들이네요. 미 연합감리교회 파운드리 감리교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에서 발언한 그런 연사들이 그렇다. 그 대회에서는 동성애적 무직의 상징을 보이는 깃발을 앞세운 성직자 행렬이 있었다. 그렇게 보도를 읽었습니다. 보통 동성애자들은 무직의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벌써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미 연합감리교회 안에는. 정말 교회가 바로 된다면 그런 목사들은 다 권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쫓아내버려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바로 되는 거죠. 자유주의도 쫓아내고 또 동성애자들도 쫓아내야 되죠. 그래야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권징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죽어가는 교회죠. 미연합감리교회는 권징이 없는 교회가 벌써부터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입니다. 1997년 지금 연도로 좀 내려가면서 보십시다. 9월 네브라스카주,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지명인 오마하의 제1연합감리교회의 지미 크리치 목사는 그의 교인 중 2명의 여자 동성애자들을 위해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여성 동성애자들 2명이 결혼하는 결혼식 주례를 했다. 1998년 1월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 목회자들 일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개항으로 된 이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성경 전통 이성 및 경험에 의지하여 동성애라는 관행 자체가 기독교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들의 성명서 내용, 선언서 내용이에요. 동성애라는 관행 자체가 기독교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인정한다는 거죠. 또 그들은 동성애 커플 계약을 위해 예전적 도움, 예전적이란 말은 결혼식 거행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예전적 도움을 적절히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수받을 자격이 충분한 남녀 동성애자들에게 안수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활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안수를 해야 된다. 목사 안수, 장로 안수의 장로들,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안수를 줘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이 성명서에 서명한 자들 가운데는 남감리대 빅터 폴 퍼니시 앞에서 나온 빅터 폴 퍼니시 교수. 그러니까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성애를 정죄했는지 의문이다. 79년도에 그렇게 시작하더니 이제 20년 후에는 공개적이게 노골적이게 됐고 또 사회행동을 위한 감리교 연합 총무인 조지 맥클레인 같은 이가 그 성명서의 서명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재판국은 동성애 결혼식을 집례한 일로 고소된 지미 크리치, 아까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제1연합감리교회 지미 크리치 목사, 지미 크리치의 재판에서 13명 배심원 중 8명은 크리치 목사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13명 중에 8명이면 다수이긴 하지만 8명은 인정했으나 최소한 9명이 유죄를 인정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교회법에 따라 사회법도 그런 거 있죠. 몇 명 이상이 돼야 유죄가 된다. 그런 법이 있어서 다수결이 아니라 크리치 목사의 장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명 중에 8명은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9명이 되지 못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참 보수적인 목사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크리치 목사를 지지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의 목회자 92명은 동성애자 결혼식 집례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또 화해하는 교회라는 단체는 3월 16일 지미 크리치 목사 재판의 판결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게 신문에 기사로 나와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연합감리교회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그들이 자유주의를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들이 나와서 따로 보수적인 교단을 만들 의사도 없이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글라이드 기념 연합감리교회 목사 시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실 윌리엄스는 30년 이상 동성애자들을 위한 결합 언약 의식을 집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같은 것을 나는 30년 이상 벌써 그렇게 해왔다. 그게 자랑입니까? 악한 나쁜 사람이 쫓아내버려야 되는 사람인데. 1998년 미 연합감리교회 최고법정에 의한 한 구속력 있는 판결은 동성애의 결합들이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에 의해 교회들 안에서 행해질 수 없다. 최고법정의 한 판결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1998년 초 240명의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이 그들이 요청을 받는다면 동성애 결합들을 집례하겠다고 말하는 성명서들에 서명하였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판결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많은 240명의 목사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누가 동성애 결혼 주례해달라면 할 거다. 그런 성명서도 발표할 지경이 됐다는 것이. 이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1999년 1월 16일 한 여성 동성애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1,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1,500명 공개적이죠. 거기 더더욱이 95명의 연합감리교단 목사들에 의해서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이 95명이나 일부러 한 명만 해도 될 테지 95명이 고의적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의해서 축복을 받았다. 한 여성 동성애 부부가 그들은 그 의식을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합에 대한 그들 교단의 금지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법적인 어떤 그 구속력이 있는 판결도 있고 하니까 항의하는 그런 뜻으로 앞에서 240명의 성명서도 있고 또 여기에 95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아주 고의적으로 그런 행사도 하고 2000년 클리블랜드에서 모인 총회의 총대들은 동성애가 기독교 교훈과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628대 337의 표결로 재확인했습니다. 아직도 다수가 그래도 동성애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이론이 있네요. 미 연합감리교회 안에도.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금방 다 100% 작용되지는 않고 서서히 작용되어가는 다수가 아직 잘못된 사상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628대 337이면은 동성애가 기독교 교훈과 조화될 수 없다고 양심적으로는 재확인했고 또 현행적 동성애자들이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는 자들 과거가 아니라 지금 동성애에 있는 자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을 유지해야 된다는 표결도 640대 317로 유지해야 된다. 동성애자 허용하면 안 된다. 목사가 되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런 표결도 있고 성직자가 동성 결혼 예식을 집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표결도 했다고 합니다. 다 좋은 결정인데 그러나 슬프게도 그런 결정은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감리교회 총대들의 628대 337 그러면은 347명의 총대들 아닙니까? 그거는 모든 지금 몇만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이게 한 1000명 정도의 그런 총대들이니까 그러면은 1000명, 몇만 교회에 1000명이면은 그게 그래도 몇십 분의 1 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 337 총대가 그렇다면 다수가 그거에 몇 배의 10배 혹은 30배 정도의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엄청 문제죠, 이것이.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직도 많은 감리교회 목사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심지어 동성애 목사를 용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브라스카주의 마크 캐물링은 2000년 6월 3일 오마하 교회에서 두 남성을 위한 결합식을 집례했고 메인주의 클린톤에 있는 브라운 기념 연합감리교회 목사 수전 데븐포트는 1999년에 동성애자 결합식을 집례하였다. 그런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자, 미 연합감리교회가 이 지경입니다.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입니다. 미 감독교회 보십시다. ECA Episcopal Church of America라고 그러죠. ECA 교회 1987년 미 감독교회 뉴저지주 뉴워크시 감독교구는 동성애적 결혼들의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동성애적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아마 총회에 그런 요청을 했다는 말이겠죠. 같은 해 11월 메사추세츠
감독 교구의 성직자 대표들은 결혼식과 비슷한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복 의식을 개발하기로 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1988년 미 감독교회 감독 존 쉘비 스퐁, 우리가 전에 자유주의 사상을 언급할 때에도 이 스퐁이 얼마나 자유주의자인지 언급했죠. 존 쉘비 스퐁은 죄 가운데 삶, 한 감독이 인간의 성을 다시 생각함이라는 그의 책 198쪽에서 나는 남녀 동성애자들의 짝들에 대한 교회의 축복은 불가피하고 옳으며 분명한 선이라고 간주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서 동성애자들의 짝들에 대한 교회의 축복, 동성애 언약식, 결합식 그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정당하다. 1993년 국내 및 국제 종교 보도 NIRR이라고 하는 보도에 의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단체 NIRR에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감독교인들의 75%는 현행적 동성애자들이 여전히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탄식스러운 통계군요. 미국의 감독교인들의 75%가 현행적 동성애자들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1997년 7월 미국 감독교회 대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사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감독교회가 오히려 미 연합감리교회보다도 더 나아가는 분위기 같아요. 교인들이 75%가 그 정도면 목사들은 어떨까 싶은데, 미국 감독교회 대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사죄하였다. 그런 보도입니다. 그들은 동성결합들의 축복을 연구하고 가사의 일에 관여하는 배우자들에게도, 남자들이 동성애자 중에 여성 역할을 하듯이 집안일을 하는 남자가 있겠죠. 그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확장하기로 가결했고, 동성애 성직자를 금지하려는 시도들을 부결시켰고, 동성애에 동정적인 자유주의적 새 감독회장을 선출하였다. 감독교회는 연합감리교회보다 더하네요. 좀 더 아까 연합감리교회는 그렇게 서로 엉망진창 서로 이렇게 뒤섞여 있지만은 그래도 총회적으로는 아직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도 표방하고 그랬다고 아까 우리 읽었는데, 여기는 감독교회 대회가 동성애 성직자를 금지하려는 시도를 부결시키고 또 동성애적인 자유주의 새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그랬다. 감독교회는 7명의 여성 감독이 있고 1,500명의 여성 신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사들을 신부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미국 감독교회에 에드먼드 브라우닝이라는 감독 회장이 있는데, 감독들의 대표죠. 감독 회장이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영국교회 전통을 받은 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전통과 이성을 통하여 분별한다. 성경과 전통과 이성을 통해 분별한다.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는 성경과 전통과 이성을 통하여 분별한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의 영국 국교의 전통 대신에 성경 문자주의를 받아들이기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 성경적 입장을 성경 문자주의라고 표현하면서 배척하네요. 성경 문자주의를 받아들이기를 택하였다. 역사는 성경 문자주의가 노예제도의 실전뿐만 아니라 또한 여성의 인격 훼손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서 성경 문자주의는 노예제도 찬성하지 않았느냐, 또 여성을 갖다가 좀
비하의 인격 훼손을 지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들면서 지금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의 글을 읽어보면 연설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노예 제도를 지나서 움직여왔고 여성 압박을 지나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은 우리의 남녀 동성애적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한 선입견들을 창조하는 성경의 문자주의적 해석의 사용을 지나서 움직일 때이다. 그러니까 자, 노예제도 극복했고 또 여성 압박이라고 말하는 게 여성 안수 문제나 이런 걸 포함하는 거군요. 여성 압박 같은 거를 우리가 다 지나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제 여성 다 안수하고 있고 그 말이죠. 이제 남녀 동성애 형제들에 대한 선입견을 창조하는 성경 문자주의를 넘어서야 될 때다. 그러니까 동성애 극복해야 된다. 그거 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감독 회장이 자기가 이제 감독 회장직을 이제 마치면서 임기가 있겠죠. 마치면서 그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영국 감독교회는 새 감독회장으로 프랭크 크리스월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프랭크 크리스월드는 오래전부터 남녀 동성애자들의 교회 생활에서의 완전한 참여에 대한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동성애 찬성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감독회장도 지금 동성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새 감독회장도 그런 입장이니까 감독교회는 더하네요. 감독교회가 UCC 교회만큼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만큼 연합의 감리교회보다도 더하는 그런 교회는 또 감독교회의 존 스퐁 감독 우리 앞에서 말했죠. 존 쉘비 스퐁이라는 존 스퐁 감독은 1990년 미국에서 최초로 공공연한 남자 동성애자 신부의 임직식을 거행했다. 그런 기사도 읽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심히 억제된 자기 부정적 동성애자이었고 참 막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 부정적 동성애자이었고 처녀 마리아의 출산이 예수가 사생아임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었다. 이런 기사까지 봤습니다. 이 존 스퐁은 진짜 참 배교자이군요. 망령되기 그지없는 추측이죠. 처녀 마리아의 출산에 대한 성경의 기사가 예수가 사생아라는 것을 은닉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찌도 모른다는 추측만 했지만은 그런 망령된 추측을 하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참 악한 자가 아닙니까? 자, 2000년 2월 12일 미 감독교회 올림피아 교구의 세인트 마크 대성당에서는 공공연한 동성애자 로버트 테일러 주교. 그래서 이 감독교회가 더하구나. 그럼 맞군요. 공공연한 동성애자인 로버트 테일러 주교인데 주교는 보통 신부보다도 더 높잖아요. 고위 성직자인데 주교 로버트 테일러의 수석 주교 임명식을 거행했다. 공공연한 동성애자인데 다 알려져 있는 동성애자인데 그것도 주교도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권증해야 되는데 수석 주교 임명식까지 거행했다. 그 의식에는 약 200명의 교구 대표들과 세계 각지에서 온 수백 명의 성직자들과 그러니까 이 감독교회 성공에 못 쓰겠군요. 교회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 대주교 유명한 인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 대주교도 참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03년 더 근래로 자꾸 가보죠. 6월 7일 미국 뉴햄프셔주 관구는 미국 감독교회 역사상 최초로 공공연한 동성애자 진 로빈슨을 주교로 선출했다. 이미 주교가 동성애자가 돼 있는 주교도 허용하고 수석 주교로 아까 임명도 했지만은 공공연한 동성애자로 알려진 진 로빈슨을 주교로 선출하는 일도 했다. 그게 엉망진창이네요.
진 로빈슨은 13년 전 그의 엄숙한 결혼 서약을 깨뜨리고 그의 아내와 두 어린 딸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두 어린 딸을 버리고 그의 남자 파트너와 함께 이사했으며,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니까 남자 파트너와 함께 이사를 했다. 못된 사람이잖아요. 못된 사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두 딸을 버리고 동성애 남자 파트너와 함께 살려고 떠났다. 2000년 4월 29일 워싱턴 DC에서의 동성애자 행진 전날의 한 연설에서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그 연설을 보면 이랬습니다. 우리는 남자 동성애 무리로서 머리를 높이 들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이 가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참 뻔뻔스러운 연설이네요. 즉 우리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고 그것을 선하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가장 무모한 상상을 넘어서 사랑을 받는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성경책을 읽는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증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너는 가증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참 성경을 잘도 읽는데요. 제가 읽는 바로는 동성애는 가증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 로빈슨은 성경을 읽으니까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읽힌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여러 가지 죄와 악으로부터, 그것은 우리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라는 것은 죄와 악이 아니랍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구주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지체, 거기에 느낌표를 하고 완전한 지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오늘 여기에 온다. 죄인이 아니랍니다. 회개할 죄인이 아니고 죄도 아니랍니다. 완전한 지체다. 사랑을 입은 지체다. 뻔뻔스러운 연설입니다. 미 감독교회는 동성애자인 진 로빈슨의 뉴햄프셔 보좌 주교 서품식을, 진 로빈슨이 주교로 선출되고 보좌 주교 서품식을 2003년 11월 2일 주교로 선출하고 서품식을 행한 것이겠군요. 11월 2일 미국 더햄 뉴햄프셔 대학교 위트모어 센터에서 거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품식은 54명의 주교를 포함한 3,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로빈슨은 공개적인 동성애자인데 주교로 서품되고 세워지고 또 그런 행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상황입니다. 일일이 다 비평하는 것은 너무 반복되니까 끝에 다음 시간에 한번 모아서 성경적으로 간략히 비평하겠습니다. 교회가 낙태와 안락사를 용납하고 그것도 비평하겠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기독교 윤리에서 자세히 논했지만은 낙태와 안락사를 용납하고 또 동성애와 심지어 동성애 성직자를 용납하다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것들 봐라.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겠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교회들이 이 지경인가? 참된 교회들이 여기에 구별을 떼야 되고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 이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이건 옳지 않다. 분명히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우리가 생각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제도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 또 증거 또 교회에 끼친 영향도 우리가 다 말했고 이제 윤리적인 부패의 예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피면서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살폈고,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교회에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을 교단별로 좀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바로 깨닫고 큰일이로구나, 이것이 오늘 시대의 심각한 문제인 줄 알고 깨어서 바로 서서 바른 교회들을 세우고, 바른 교회에 속하고 바른 교회들을 세우고, 또 잘못된 교회들과 연관 갖지 않고, 또 잘못된 교단 속에 있는 자들은 나와서 바르게 사역을 하고, 바른 교회에 소속하고 바른 지교회들을 건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주요 소수일지라도 때때로 다 잘못되더라도 우리 혼자만이라도 바른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사오니 그 길로 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